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이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또 물 위로 걷게 되는 이 놀라운 이제 이적이 또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34절부터 36절까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22절부터 이 내용은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나타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2절부터 이 내용이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은 자들에게 대한 내용이다. 이제 우선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딱 담아두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따로 이것을 딱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22절,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막 보내셔요. 지금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베푸셔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엄청난 이적을 막 사람들 앞에서 베푸르신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20세 이상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실제 먹은 사람은 이제 몇만 명이 먹었겠죠. 몇만 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그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걸 다 먹고도 그러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이적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런 뒤에 주님께서 막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고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러면은 제자들을 왜 주님께서 막 재촉해서 보내셨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머뭇거려요? 머뭇거리는 이유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의 떡을 먹은 자들로부터 야 정말 주님이 대단하시다, 뭐 잘 먹었다, 고맙다 등등 인사치레를 은근히 들을까 하고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보내는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을 은근히 기대하는 속성들이 있어요.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설교 끝나고 나면은 성도들이 막 설교가 대단합니다. 뭐 멋집니다. 뭐 이제 이런 칭찬 은근히 듣고 싶은 속성이 다 안에 있단 말씀이죠. 성도들은 또 어때?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하고 나서는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 듣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다 주님이 행하시는 역사이니까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빨리 이제 떠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낸 후에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기도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에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기까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은 사실은 기도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지 아니하셔도 되는데,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그와 같이 기도하여야 할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거기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서는 날이 점점 저물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저물어져 가는데도 주님이 제자들에게로 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곳에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한밤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한밤중이 되기까지도 주님이 그냥 거기 계셨던 것이고,
한밤중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의 배가 깨어지고 침몰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이 천지의 주권자가 되시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 허용하셨으니 이와 같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서는 주님이 걸어가시고 그리고 베드로도 물 위로 걷기도 하고 그리고는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적이 뭐냐? 그냥 단순한 이러한 엄청난 이적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이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이적이 단순히 그냥 육신에 관한 또는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와 같은 멋진 일들도 한번 봐라 그렇게 해서 보이신 것이 아니고 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배가 깨어질 정도의 풍랑이 한밤중에 일게 하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도하시던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나중에 거의 배가 깨어질 지경쯤 가까이 가시는 이 역사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다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오병이어가 우리가 이제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그것은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것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곡식인 보리떡,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자들이 먹어야 할 말씀의 양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제 이 바람이 막 거슬려서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까지 되도록 주님께서 멀찌감치서 보고 계시다가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니까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제 그 배로 가시는 역사. 이게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 이제 많이 들어간 거죠. 이것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일어나는 시점이 이제 뒷절에 보면은 25절에 밤 사경이라고 그랬죠. 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2, 3시경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밤중에 아주 제일 밤이 이제 캄캄할 때 그럴 때 이와 같은 풍랑이 막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어디에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다 한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면은 이 배가 큰 배도 아니고 그냥 쪽배 그냥 한 연하무명 탈 수 있는 요와 같은 배이니까 배가 풍랑에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풍랑이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다 깨지고 죽을 만한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라고 보내시고 그리고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캄캄한 밤중에 이와 같은 풍랑이 일게 되는 역사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한 것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서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큰 환난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 적그리스도의 환난, 7년 환난을 가운데 환난으로 인하여 이처럼 죽임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환난과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 그것도 한밤중에 엄청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배는 깨어지고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이와 같이 오병이어에 먹은 자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7년 환란을 통해서 이렇게 순교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열 처녀에 비유해서 주님이 한밤중에 오십니다. 어둠의 권세가 가장 최고조에 이를 때 오시는데 그때는 곧 뭘 말하는 거예요? 그때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곧 순교케 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밤 사경에 이처럼 큰 풍랑을 바다 한가운데서 맞이한다는 것은 곧 순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1차적인 의미는 우선 그거죠.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근데 주님께서 마치 바다를 땅처럼 걸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천지의 주제가 되시니까 물로 하여금 주님의 발을 빠지지 않도록 명하신 것이죠. 그리고 땅처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래서 제자들이 막 주님이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고 막 유령이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무서워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유령이신가요? 아니죠. 그러면 유령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이 그와 같다 이겁니다. 유령이라는 것은 몸은 없고 영만 존재하는 이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몸이 없고 영만 있다. 열매 맺는 몸이 없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떡은 먹어서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이 무엇인지,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무엇인지는 깨닫고 믿음으로 받기는 했는데 아직 그와 같은 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이 뜻인 겁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해서 주님이 유령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 유령처럼 보인다는 것은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는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겁니다. 반드시 시험하시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때로는 간조한 땅으로 인도하신 역사가 무엇을 위함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보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첫째 부활의 영광 또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과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와 같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천지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는 저울에다가 달아보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주님이 알지도 못하시는 사이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뻔히 아시고 또 주님께서 일부러 그와 같은 환경으로 내모신 거예요. 주님이 재촉해서 보내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날이 저물 때까지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배는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거기서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었다. 주권자가 누구셔요? 주님이시거든요. 제자들이 거기 있는지를 모르시나요?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 가지의 환경을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은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달아보신다 이겁니다. 광야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제자들을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일부러 가지 아니하시고 무태 계시다가 날이 저물 때까지 계시다가 한밤중까지 있다가 풍랑이 일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주님께서 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장차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환란의 바람이 불죠.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게 시험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글 번역은 면하게 하리라 이런 의미이지만 이게 영어로는 keep, K-E-E-P로 되어 있어요. 지켜주시겠다 이 뜻이에요. 환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배도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이런 의미죠.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서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주님께서 환난의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가라고 하시고 한밤중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풍랑이 일게 하시고 그리고서 풍랑이 이는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이게 똑같은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은혜 시대에는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먹은 자를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을 보시면은 다니엘서 12장 5절 6절을 읽습니다. 5절 6절 다니엘서 12장 5절 6절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하나는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라.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제 그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마포를 입으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강물 위에 있다 이겁니다. 강물 위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 저편에 있는 사람을 강 이편으로 옮겨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강 저편에서 이제 순교할 자들을 순교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어디를 걸어와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팔아먹는 자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순교의 강을 이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는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주님의 일도 영생의 열매 맺는 이와 같은 신앙의 열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처럼 마지막에 환난 날에 이와 같은 순교의 열매를 맺는 것도 주님께서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이와 같은 역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처럼 환난의 큰 바람이 불 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가되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에게로 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물 위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들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언젠가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그리고서는 한강물에 뛰어들어서 걸어가겠다고 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어요. 이것이 그와 같은 병이 낫고 또는 어떤 이적적인 역사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만물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 물에 빠지지 않도록 물에게 명하셔서 베드로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명하시는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지 그냥 또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님께서 또 한강물을 건너라고 그랬다고 맨발로 한강물을 건너가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셔요. 환난도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고 주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제자들에게 환난 중에 이기는 자 되게 하시는 주님이시 되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물 위로 걸어가는 단순한 이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환난도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이고 그러니 환난 가운데도 능히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뭘 보고 무서워서 빠져간대? 물 위를 막 걸어가다가 바람을 봤다.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이 안 보이죠. 여러분 바람 부는 거 봅니까? 바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은 소리로 듣고 그냥 감각적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느끼는 것이지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이게 바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 그런데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악한 영이죠.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환난 속에 실족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마귀의 역사, 환난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를 보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환난을 왜 두셨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시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것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난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교 비록 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순교하지만 순교한 자가 받게 되어질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힘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게 한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떠서 물을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봐라.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봐라.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어지면은 그와 같은 환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고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쓰고 기록해 놓고 계시죠. 그러므로 악한 영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 되기까지 부단히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되고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환난을 능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는 건데 아직은 베드로는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의심을 한 겁니다. 무리를 걸어도 진짜로 무리를 걷네? 아니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걷지? 막 그러는 사이에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의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빠지게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사회적인 일로 매도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행위가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이상한 일들이 오늘날 벌어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은 이제 똑같은 현상이 또다시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는 일이라니까.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코로나나 이런 것을 갖다가 확산시키는 이러한 행위로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드리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무디면은 그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차 환난 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짐승이다, 짐승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치 반사회적인 일로 치부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세상적인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 더 많이 비중을 두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진짜 그런가? 글쎄, 이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그런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그럴 리는 있겠어? 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딱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다가 진짜로 걷네?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제 의심이 딱 들어가니까 물속에 딱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똑같은 일이 장차 환난 날에 그대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만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은 절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짐승표를 안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간다? 의심을 했다? 이것은 바람이 보이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다?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악한 마귀의 역사를 보면서 무서워하고 그리고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러다가 빠져들어갔다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고 있는 역사가 이렇게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천지의 주권자가 되신다 이 뜻이죠. 그러면은 풍랑이 있는 것도 주님의 소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백은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을 만큼의 권세만 허용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을 믿는 자와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떠한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천지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는 자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세상적인 생각이, 세상적인 논리, 이성적인 판단이 훨씬 앞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34절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많은 병든 자가 이제 주님에게로 와가지고 손대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손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상고를 했는데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43절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제 뭐 내용은 대충 아시겠죠? 주님께서 손댄 자가 누군지를 찾았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주변에서 막 주님께 손을 대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막 무리가 옹이해가지고 주님 옆에 와가지고 주님을 밀치고 손대고 만지고 다 그러는데 손을 대냐고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니까 이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많은 사람이 손을 댔는데 딱 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간 자가 누구예요? 능력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혈루병을 앓던 여자. 혈루병을 앓던 여자는 어떠한 중심으로 주님에게 손을 댔어요? 주님의 옷가에만 손만 대기만 해도 이 병이 내가 낫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손을 댔지만 딱 병을 나은 자는 그 여인 하나뿐이고 그 여인은 아주 간절한 중심으로 주님에게 손을 대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 이겁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36절 제일 마지막 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럼 여기서 다 나음을 얻었다는 이 모든 사람들은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얻었는데 그들은 어떠한 중심이었어요?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같은 중심으로 된 자들만 나온 거예요. 아무나 다 나았다, 손만 대서 다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내가 손만 대기만 하더라도 겉옷가에 손만 살짝 스쳐도 내가 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간절한 중심으로 손을 댄 자만이 병을 낫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중심으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아무나 손대니까 다 나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중심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대충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해외 선교를 나가서 막 병자들이 많고 가난한 동네라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막 안수하고 막 이러니까 막 병든 자가 막 낫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막 엄청나게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이거 우리 교회 가서 해야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막 이거 안수해가지고 이 권능이 있을 때 빨리 가서 안수해가지고 그들을 다 낫게 하고 또 응답받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행기 타고는 막 오면서 그 양반 말로는 어떠냐면 스튜어디스들 종아리도 안 봤대요. 혹시 이제 속된 말로 부정 탈까봐. 그래서 막 이 능력이 그대로 임해서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가지고 우리 성도들 다 안수해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치고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래가지고는 그냥 간절한 중심으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이거예요. 그들은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막 아주 간절한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 중심으로 안수를 받으니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그러니까 목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오늘날 부흥사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많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병이 들었는데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아주 혈루병을 앓던 여인처럼 내가 그 옷가에 손만 살짝 스치만 해도 그분은 주님이시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으리라 라고 간절 중심으로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서는 자기 교회에서 막 아무리 안수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막 찬송을 하고 별의 절씩 다 있는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더라 이거를. 왜 그랬겠어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는 자세도 똑같은 겁니다. 간절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저 그냥 대면한 중심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우리가 간절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